2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올 한 해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열매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요, 뭐 어떤 것은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참 부족하고 아니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다 맺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 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어떤 것은 내가 잘 지키고 잘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못하고 있으면 에이 뭐 내 성격이 그래 뭐 상황이 그래 하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히 점검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뭐 추석이 되면 이 마트 같은 데서 참 바쁘죠. 뭐 선물을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뭐 사과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1개가 상하여 있다면, 썩어 있다면 그 선물 전체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흠이 있다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쭉정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쭉정이는 겉모양이 알곡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눈으로 어떤 부분 보면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람에 날려보면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지만 이 바람에 이 쭉정이는 날려서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이 불에 태워 버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포도원과 같은 존재임에 대해서, 그가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들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도 있지만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삶에 지쳐서 내지는 바빠서 이런저런 것으로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 포도원의 그야말로 포도나무입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는 우리가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일꾼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시면서 그냥 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소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올려드릴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편 80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셔서 정말 아름다운 땅에 심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담을 허시고 그것을 다 지나가는 자들에게 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레미야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기이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들로 기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된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말씀과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그야말로 헐뜯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 비유가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물론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도리어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너무 참 가슴 아프죠. 사실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거저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른 종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많은 말씀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끈질기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시고 에이 끝났다 하고 포기하셨으면, 그냥 두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역해도, 사실 우리가 패역하고 완악한 길로 갈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하나님의 참으심도 어떤 분에서는 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사실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최후로, 최후, 어떤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어떤 것은 더 이상 방도가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후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놀라운 일, 완전한 일, 단번에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얼마 안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의 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오셨음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없이 참으시고 또 참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후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최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그 방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시간이 많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뭐 60만 되고 한갑만 되어도 인생 다 살았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날이 더 많이 남은 것처럼 살면서 더 많이 어떤 분은 느슨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기대가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바로 그날도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뭐 열매 나중에 맺지 뭐 조금 지나다가 조금 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최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최후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농부들의 비유에 등장하죠. 7절 말씀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상속자가 있으면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상속자가 없으면 그 다음 후순위가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돌려받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상속자가 오니까 그를 전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얽어매는 그야말로 족쇄인 양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다른 것 다 뭐 돈을 주시고 이 성공을 주시고 이런 것 좋지만 꼭 이렇게 묶어 놓으셨냐고. 나 이런 거 없으면 난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인생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내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 제대로 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 이 농부들처럼 패역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주인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까지 갈 것 없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 그날을 우리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당시에요, 예전에는 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먼 나라로 갔을까? 그 당시는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누가 있었죠? 분봉왕이 있었죠. 헤롯도 분봉왕입니다. 그 일정한 지역을 왕처럼 지내는 것인데 이 분봉왕을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왕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자기의 식민지 안에 있는 모든 땅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곳에 너가 분봉왕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단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좀 싸들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럴 때 포도원이나 자기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맡겨둡니다. 로마에 가서 잘 알듯이 로마의 원로원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를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로마 황제 눈에 띄면 로마 황제가 그날로 너 그곳에 분봉왕 돼. 그러면 왕이 되었고 다 그야말로 금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이 돌아올 줄 모르고, 아니 상속자가 온 것을 보고 야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했지만 때가 되면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사역들을 맡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 하나하나 다 점검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비유가 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죠. 10절 11절 말씀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건축자들이요, 이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돌을, 어떤 돌은 이 건축할 때 쓰려고 챙겨놓거나 이렇저렇게 하는데 오늘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을까? 보면 아주 큰 돌일 수도 있고 가공하기 힘든 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버렸습니다. 야, 못 써 하고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워 놓았는데 결국 그 버린 돌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뀐 것이죠. 오늘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어떻게 전개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이 죽였던 그 상속자처럼, 아니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예루살렘의 권세자처럼 세상의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머릿돌은요,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머릿돌 위에 지은 집, 이것은 신약의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많은 이 돌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견고한 기초돌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이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급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구원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모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도리어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자들에 대한 비유와 구약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 도리어 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면요, 오늘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무리가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무리를 더 두려워합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돈, 세상적인 기준,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때가 되면 추수 때, 심판의 때 진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진멸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사실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과 진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셔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이것이 돌이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야말로 내 삶의 기초로 세우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여 거추장스럽다 하여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맺을까요? 사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열매 맺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그것만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도원 삼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뽑아서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 복숭아 나무를 심었대요. 황도 복숭아인 줄 알고 한 50주를 막 심었는데 한 2년 3년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가 딱 열려서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심었던 황도 복숭아도 아니고 도대체 이 주소가 뭔지도 모르는, 이 복숭아가요, 이 주소가 뭔지를 모르면 팔 수가 없대요. 이게 이 상자에 품종을 적어야 되는데 품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목을 판 사람에 가서 당신이 잘못 이 모목을 줘서 내가 2, 3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만 하고 손해를 봤으니까 이거 물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만 그 사람이 그 나무를 판 사람이 몇십 배를 물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밭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다 뽑아버렸겠죠. 열매를 기대하고 심고 가꾸었는데 제대로 된 기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다 뽑아버리고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 삼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저 시간만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린 것으로 이 포도원을 가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 값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크고 아름다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고 또 이 땅에서 다 삶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